주신 귀하고 복된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모든 영의 결박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거짓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바람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 위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기원전 약 한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2년 뒤로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성전이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 가다가 대적들의 방해가 더 세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약 한 2년 만에 성전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리죠. 그걸 바로 일어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바로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한 520년경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완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성전 공사가 이렇게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속히 은혜 가운데 재건하고 바른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그 귀한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대략적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국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바로 하늘의 보좌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사단도 그의 곁에 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방하고 고소하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환상 가운데 정결의 이 대표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대제사장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제사장에게 이 부정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리고 또 지금 비방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사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다 듣고 고소와 비방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깡깡깡 때리면서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 데리고 가가지고 능지처참을 하여라, 또는 곤장 100대를 때릴지어다,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속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러분, 이 말인 것이죠.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분명한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너희는 저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무엇으로 고소합니까? 옷이 더럽다. 그의 삶에 부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이야기하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라는 것입니다. 이걸로서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환상을 바라보던 선지자 스가랴는 바로 이 사단의 마음속에 염장을 치르는 한마디를 더 던지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바로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까지도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정결한 관을 저 여호수아에게 씌워주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라. 사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해와 거짓을 좀 바로잡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귀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혹시 귀신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눈이 좀 열려가지고 한때 이렇게 좀 보셨다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귀신 보신 분 있어요? 밤길 걸어갈 때, 산길 혼자 걸어갈 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막 땡기는 것 같고, 그죠? 여기를 보면 뭔가 흰게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는 열반 가운데 귀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뭐 있습니까? 구미호를 비롯해서 온갖 귀신들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놨죠. 대표적인 것이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전설 따라 삼천리, 그죠? 전설의 고향입니다. 전설의 고향. 지금도 나올 때쯤 됐죠,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서, 그죠? 인삼이죠. 인삼 뭐 다리 하나 잘라 내 다리 내놔라. 요즘 뭐 화장실에 이런 화장실이 없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있습니다. 뭡니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런 것도 있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러한 것들, 온갖 종합 세트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귀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그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요? 대표적인 것은 무섭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할까요? 성경에서 과연 귀신은 두려움의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놀이동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있어요. 놀이동산 안에 이제 귀신의 마을이라고 해서 온갖 깜깜하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중간중간에서 이제 이상한 분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그런 귀신 마을.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다른 데로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저기나 한번 들어가자라고 들어갈 때 좀 이렇게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귀신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 짓궂습니다. 그래서 놀아도 어른들하고 놀기보다는 애들하고 놀면서 개구장이 짓이 잘 나타납니다. 귀신의 마을에 들어갈 때도 개구장이 근성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면은 어떻게 내가 벌려주어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남자라면 또 쫓아오면 다리를 확 걷어버리고, 여자일 것 같으면 내가 도리어 쫓아올 때 가만히 있다가 우와 이렇게 해서 놀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마을 안에서 등장하는 귀신은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 지식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짓궂게 이 귀신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갓을 벗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아니할 것은, 나를 해치지 아니할 것은 저 사람은 직원이고 나는 손님이라는 이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든든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귀신 나왔을 때는 제가 따라갔습니다. 잡아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갓도 벗기고 옷 잡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서서 귀신이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생겼네요. 툭툭 두들겨주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확고한 지식이 있을 때에 분명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세상에서 이 귀신의 마을, 그냥 체험적인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마음에 분명한 성경 지식, 귀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십시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 앞에 못 나타납니다. 그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드러난다 하면은, 그죠? 그때 이런 말 하시면 되죠. 제가 지금 농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 앞에서 얼굴 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데 안 나타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거짓에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행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냥 막, 자꾸 그러면 좀 이렇게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요, 귀신이 답으로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 앞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주의 백성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밤길 걸을 때에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괜히 손에 톱 하나 들고 밤중에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밤길을 그냥 혼자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에 대하여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조용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대상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해서 손 놓아버리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죠. 참수한다는 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서 중상 모략하는 비방자가 바로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과 죄책감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때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비방해서 거짓과 공포심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은혜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자꾸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손도 하나 못 댑니다. 손 됩니까? 손 못 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삶의 고프라이를 자꾸 일으켜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렇게 저렇고요, 저렇고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조용해라.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더욱도 죄를 고발하던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행동과 말씀,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히 보십시다. 하나님은 도리어 사단을 나무라십니다.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방금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이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보수하고 성전 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방해하고 저거 할 때마다 방해하고, 그래서 일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은 서서히 리더십과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즈음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환상,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막 고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하다. 성전 지체,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형편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도 같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은 흠과 상처를 가진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 고프라이를 일으키면서 자꾸만 나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끼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소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오늘의 성도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녀의 연약과 허물은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한 그런 근거로 쓰여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입니다. 온갖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극히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광야 같은 곳, 바로 여기에서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벗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가지고 김진웅 목사, 누구의 장로, 어느 집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비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의 그 법정, 그 한 장면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죄악에 시달린 그 사람을 향하여 저는 불에서 꺼낸 그 썰린 나무 같은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죄악의 옷을 벗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빨리 벗겨버리고 빨리 깨끗한 옷을 입혀 주어라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벗겨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가운데서 아직까지 역사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이제 여기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막 때려버릴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 권사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호자,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자리에 김진웅 목사가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들어가고 할렐루야 성가대 각자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탄이 그 옆에서 여러분들의 죄악, 나의 죄악에 대해서 막 떠들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아 니 좀 다물어라. 그리고 바로 김진웅 목사의 장로의 할렐루야 성가대원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은혜의 선포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즐거운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귀하고 복되게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휴가철에 저도 이제 산이나 물가로 저는 뭐 주로 물가로 갑니다만은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뭐죠? 좁고 좁은 이 텐트, 좀 큰 텐트는 6인용, 8인용, 10인용 그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벌러덩 눕고 이런 말합니다. 와 넓다. 넓기는 뭐 넓어요. 그 비저가 터진 그 텐트 안에서 그 땡볕에 말입니다. 환경도 안 좋고 밥 한 그릇 해먹으려고 해도 그죠? 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집에 가면 가스레인지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온갖 것 다 있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 저는 솔직히 그 보기에 저는 진짜 저분들 개고생하고 계시구나 이런.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돌아갈 집이, 돌아갈 집 없이 거기에서 일주일 한 달만 생활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숙자십니다. 어떤 숙자? 노숙자의 것입니다. 정말 힘들죠. 다리 밑에서 저 좋은 바닷가를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는 분들은 정말 살아갈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땡볕, 환경도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기쁘다, 좋다, 즐기자 하는 이유는 3일 뒤에, 5일 뒤에, 좀 길면 열흘 뒤에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한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마비되고 입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에 대한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정말 제물로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지닐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예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우상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하죠. 한 명, 두 명. 저는 3남 4녀 7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누나들이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누구 한 사람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신경도 안 씁니다. 들어오면 지 알아서 알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 아이들 정말 이거 조금 우리들이 좀 뭔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 학교에 보내가지고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할 때 그 아이들 여러분 때로는 그 아이가 그죠? 범죄인으로 출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형수로 출연한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사형수면요 그것만은 기뻐하고 즐거워.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하나님 허락하신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 변치 않고 나아갈 때 영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노고, 어떤 질고가 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조그마한 죄, 큰 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관심 없어요. 우리의 죄는 제거하고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서대구 교회 그리고 열방의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예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독생자의 보혈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단은 조용해요. 이는 내 자녀이고 내가 이 자녀에게 정결한 관과 깨끗한 옷을 입힐 것이다. 오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가. 중세 천년의 이 흑암 가운데서 이제는 이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루터를 이렇게 누르려고 역사한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단이 실제로 이 루터 앞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루터의 그 모든 죄악을 하게 지은, 기록해놓은 책 한 권을 딱 들고 온 거예요. 책 두꺼운 책. 그리고 그 죄를 이 한 장씩 한 장씩 넘겨주면서 루터, 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니 같은 놈이 뭔 종교개혁을 하느냐? 니가 목사냐? 니가 장로냐? 니가 뭐 성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 루터를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루터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씩 웃으면서 이게 다다. 좀 더 있냐라고 하니까 또 비슷한 두께의 책을 2권 더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루터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루터 아무 말 없이 펜으로 굵은 잉크를 딱 찍어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그 페이지 밑에 그 책 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적어버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여기에 몇 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저는 그 말 적었어요. 뭡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내가 죄 앞에 졌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허물을 용서하시리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 내 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재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그렇게 넓다 할지라도 그 넓은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반응하십시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벗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 하늘 법정에서 부리는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날의 다윗의 족속을 위하여 정결케 하는 셈의 문이 열릴 것인데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던져버리고 은혜 가운데 깨끗한 옷과 정결한 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더럽게 그 옷에 온갖 오물을 묻히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 지금 깨끗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더러운 옷을 제하고 깨끗한 옷을 은혜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어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정결한 관과 정결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의 은혜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한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의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잘못된 죄책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도리어 어두움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